자, 다시 1장.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이 역시도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에다가 주석을 단련시키면요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한 발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14장 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뭘로 지금 그 포도를 밟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포도가 포도입니까?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포도가 포도냐고요. 예, 여기서 말하는 포도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14장 14절로 16절에서는 땅에 뭐가 다 익었다고 거두라 그럽니까? 곡식이 다 익었다고 거두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17절부터는 포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곡식과 이 포도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곡식은 알이 차 있는 알곡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이 포도는 쭉정이 가라지를 비유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밟아서 피가 나는데 말굴레까지 닿았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는 것은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역시도 똑같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자,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까? 예? 예. 자, 그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뭘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 물과 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에서 지금 인자 같은 이가 할 때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면은 말씀으로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계시를 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분은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요한계시록. 자,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다면 이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누구신지 알겠죠? 아, 지금까지 했던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분이 가라사대.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 그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 다시 말해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겠어요, 그러면? 이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앞에 걸 보고 뒤에 걸 보이지가 않는다면 그냥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10절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7절에 가서는 성령이 누구한테 편지했다 그럽니까? 교회들. 예, 교회들에게 편지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려면 누구한테 편지했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편지를 했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아까 처음에 찾아가 보니까 누구라 그럽니까? 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도는 곧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 다시 말해서 아내, 신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택하심을 입은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택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 분이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들이 이 정도로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 자, 그러면 그 행위는 무엇이 되겠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자,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럼 이 행위가 뭐겠어요? 2절. 예? 2절. 2절. 2장 2절이요? 2장 2절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악한 자들 용납지 않아. 아니, 이 행위예요? 자, 행위는 뭘 보고 행위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행함 아니에요, 행함? 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여기 성경을, 여기 요한계시록이나 아무리 뒤져봐도, 여러분, 이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는데. 뒤에 건 플러스 된 건 따로. 이 뒤에 거는 다 따로해, 지금. 또 하고.
수고를 알고 있고 인내를 알고 있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도 알고 있다 하고 그리고 또 참고 내름을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까지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행위는 이 행위에 다 행위로서 끝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행위가 과연 무엇을 보고 행위라고 그러는지 알 방법이 있겠느냐고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신명기 한번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지금 아니 2장을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행위가 이 행위가 과연 뭐냐 그러면은 이 행위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자, 전도하고 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선한 예? 착한 일 하고 남 도와주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어디 성경 어디에 써 있느냐고 그것이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 계시록에서 이 신명기를 이렇게 넘어왔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불택자들한테 이 말씀이 믿어질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7절에도 택한 자들에게 편지를 썼는데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귀가 있는 자는 믿어지고 들리지만 귀가 없는 자는 안 믿어지고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자, 할 때 여기 지금 이스라엘아 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누굽니까? 예? 아,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고요? 아, 선민 아닙니까? 선민. 예? 다시 말해서 선택된 네. 민족. 다시 말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자,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지만 쉬우냐? 자,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애굽에 남아있는 지금 애굽에서 지금 끄집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면 다시 말해 선민, 선택된 민족,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은 그러면 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불택자예요, 불택자 바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기 지금 이 애굽을 뭐라고 해요? 그냥 세상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굽을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서요. 그럼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디입니까? 율법? 아, 종교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종교계에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 종교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그렇다면 지금 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불택자라는 거예요. 불택자라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불택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로 7절에서 아까 본 말씀처럼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거 뒤집어서 말하면 귀가 없는 자는 안 들린다 그 얘기예요. 자,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자, 빼거나 더하지도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자, 이건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가감하지 마, 빼지도 더하지도 말으라 하면은 어떤 것을 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 그 바로 밑에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기에다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써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빼서 가르쳐서도 아니 되고 더해서 가르쳐도 아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성경 외에 이 성경 위로 얼마나 많은 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자, 지금 3절을 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아 할 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가 지금 이스라엘이 됩니까?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예?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가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입니까? 아니면 2세대입니까? 1세대입니까? 2세대. 출애굽 1세대. 2세대죠? 네. 자,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다시, 여호와의 명령을 좀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다. 근데 그것을 가감하지 말아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아라. 자, 3절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봤다는 거예요.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에게 가르쳤나니, 왜 가르쳤느냐?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기업으로 얻을 땅이 어디입니까? 예, 지금 여기서 육적으로 봤을 땐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지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무엇을 지키라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까? 무릇 지키면. 예?
마음이 미혹돼.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는 거죠. 미혹돼. 여러분, 지금 여기 신명기 여기다가 줄을 하나 꽂아 놓으시고, 처음에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예? 아담과 하와. 그렇죠? 예. 자,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마음을 지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도 스스로 어떻게 해라? 마음을. 네, 스스로 삼가해서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가 구약으로서 지나간 말씀이고 그때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린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 3절. 자, 뱀이. 자, 근데 이 뱀이 지금 계시록 20장 3절에 가보니까 뱀이 누구라 그럽니까? 마귀. 예,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지금 마귀 새끼예요. 자, 마귀가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와가 뭐가 지금 미혹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 미혹이 된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미혹을 할까요? 과연? 예? 아니,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자, 그렇다면 뭐라고 미혹을 하겠느냐고요. 자, 지금 이 신명기를 보고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떡하라? 지켜 행하라. 근데 그럼 뱀은 지금 다시 해서 마귀는 내 마음 속에다가 뭐라고 지금 충동질을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 살 수 있는 거야?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킬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 지키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현실이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배우고 듣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참석해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지금 나한테는 무슨 얘기? 우선 1순위가 될 수가 없다. 왜 안 되느냐? 지금 내 환경, 내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나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서 나는 일을 해서 나는 돈을 벌어야지 그것이 먼저가 된다 나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것을 다 지켜 사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 게 없는데. 자, 마귀는 그렇게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뭐겠어요? 환경, 생활 아닙니까? 자, 그것을 먼저 하라 그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먼저 하라 그럽니까? 듣고 배우는 것을 먼저 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가 미혹이 되느냐? 자기 마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여러분, 그것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미혹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삼가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쳐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내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황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형상 봤다 그럽니까? 못 봤다 그럽니까? 못 봤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다 그래요? 강림하셨다 그러죠? 예. 예.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형상을 봤다 그래요? 음성만 들은 거예요. 음성만. 다시 말해서 강림하신다는 거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강림이나 재림이나 틀린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켜 살게 하려고서는 가르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여기만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내가 주는 기업에 주는 땅에 너네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라, 살아라 하는 말씀을 여기만큼 잘 써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내용이 자 이게 이 행입니까? 행위가 아닙니까? 행위. 예? 행위 아니에요? 맞죠. 이것을 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절까지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쭉 15절서부터 쭉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계속 읽어나가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쭉 읽는 거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1절로 14절을 계속 여기서 행위가 무엇이냐 하고 와서 이게 와서 여기서 보여줬을 때 보여주는 말씀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행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켜? 예.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여러분, 여기하고는 내용은 조금 틀리지만은, 야고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고보서 2장에서도?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자,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하겠느냐. 자, 여기서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해서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겠어요? 영혼의 구원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자, 이건 뭡니까? 말로만 그러는 거죠, 지금? 말로만 빨리 더욱게 옷을 입어라, 배부르게 밥을 먹어라. 자,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이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서 이제 17절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앞에 15절로 16절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는데, 그럼 들어가냐고 못 들어가냐고요? 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은 산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자,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가 무슨 뜻이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 그럽니까? 자, 하나님이다. 자,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뭐다? 말씀. 예,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머릿속에 지금 염두에 두고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렇다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아니, 성경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지금? 말씀. 아니, 말씀인데 이 성경이 지금 한과.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지금 똑같다, 틀리다? 똑같다. 네가 지금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다시 말해서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 하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또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잘 들으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게 믿음입니까? 예? 예? 믿음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게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이하에 써 있잖아요. 네,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러면? 네. 선물이라는 것은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누구한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까, 지금? 택한 자. 14절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을 했어요? 형제들. 내 형제들아. 그런데 이 형제들이 누구냐?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12지파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창세전에 택하심을 안 입은 자들이에요? 이건 자, 지금 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한테 지금, 네가 믿음이 있냐? 그럼 너는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지금 12지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명심하세요.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자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믿음은 우린 선물로 받는다 그랬죠? 네. 근데 지금 온전케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자, 믿음 선물 받았을 때는 완전하게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완전 참. 완전하게 아직 되지가 않았죠? 네. 그럼 뭐 어떻게 했을 때 완전하게 된다 그럽니까? 행의 것이 믿음과 행함이 행함이 있었을 함께 했을 때, 완전 예, 그럴 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행함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까 지금 여기서 지금 야고보에서 말하는 이 행함은 신명기 4장. 예, 지금 금방 우리가 읽고 온 신명기 4장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1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와서 번제로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하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이삭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갔습니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명령이 아닙니까? 명령.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지켜 행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1절 먼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기.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자, 영혼이 없으면은 몸은 살았지만은 그 사람은 살은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근데 여기서 계속 행함 얘기를 할 때 이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행함이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사자가 다시 말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다는 겁니까? 안 살았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거죠. 지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